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예요. 제가 한 절을 뺐어요. 로마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눈 감고 눈 뜨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늘어나 있어요. 이게 참 기적 같아. 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눈 감고 눈 떴을 때 더 많이 와 있을 때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의 기쁨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행복해 하시고, 성도들이 아파하시면 목사는 매일 울어요. 누가 고통한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그 고통이 함께 전해지기 때문에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누가 행복하다 그러면 하루 종일 싱글벙글하고 다녀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행복한지, 세상에 비가 와도 행복하고 있죠. 별일 넘어져도 행복하더라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면 목사는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크게 시작. 예수로 산다. 예수로 산다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수가 된 자라는 것이 제가 항상 전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 이게 말을 좀 순화시켜서 예수가 된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예수가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이 좀 학자들이 좀 바꿔서 얘기를 하기를 예수로 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최종 이 땅에서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예수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이질적인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도 그가 그의 모습처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닮아가는 거지, 그의 노력처럼 살지 않는 사람이 닮아갈 리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문신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문신을 하는 사람들 보면 난 저 사람이 점점점 하나님 천사를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짧게 패션 문신 같은 건 나는 이쁘다고 생각해. 근데 너무 과하게 하나씩 늘다 보니까 온몸이 다 치장을 하더라. 근데 언뜻 뒷모습 딱 봤을 때는 저게 사람인가 마귀인가 그렇게 생각돼요. 이러다 또 지금 방송 듣고 쫓아올라. 오늘은 예수로 산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기 6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소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성경책에도 그런 소제목이 붙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6장부터 읽기 시작하면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위에 장 내용을 보면
예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으로 순종하셔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즉 이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런 뜻이에요. 그런즉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까? 네, 맞아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나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아무나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믿음이 아무나 가질 수 있다. 글쎄요. 저는 여기에보다 아무나 가질 수 있다보다는 아무도 가질 수 없다가 더 저한테 마음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계속 넘겨봤지만 믿음은 결과치를 가지고 이만큼 분량을 쌓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참 신기해요. 처음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죽어도 천국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또 삶을 이렇게 좀 넘겨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겪으면서 믿음을 찾아가는 여정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제가 설명하기를 결론적인 믿음 가지고 뭔가 구슬 하나 가져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겪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을 저는 이렇게 정의할게요. 믿음은 과정이다. 제가 본 입장에서 믿음은 결과가 아니었어요.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의 부자된 모습만 보고 저 사람 착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와 대화하고 밥 먹어봐야 알죠. 그렇죠? 그리고 얘기해보면서 그 사람이 진짜 부자로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진짜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네. 저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자는 진짜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 가진 사람이 부자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뀐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자, 다시 내가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삶은 죽을 때 결론 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죽을 때 결정 나는 게 있다. 그러면 죽기 직전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겠다라고 말만 하면 된다 그러면 죽기 직전에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도 없고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죽기 직전에 나오면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죽을 때 결론 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살았을 때 그 사람의 마지막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떻게 믿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정말 잘 믿었다 라고 자부할 수 있다면 그 죽음에서는 나 예수님께 간다 라고 빠이빠이 하고 인사하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과정이 잘 안 되었던 사람이 과연 나 예수한테 간다 라고 빠이빠이 하면서 애들한테 잘 믿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할 때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스월에 가게 될 것인지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믿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 지어진다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가 댐댐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속담이 있죠. 우리 옛날 속담에 떡잎부터 안다는 거죠. 그렇죠? 뭘 보면? 잎을 보면 떡잎부터 그 사람이 뭔가 열매가 알고 그 사람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이 날지 어떤 열매가 될지는 우리 다 알아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의 패턴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거의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요. 죄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 안에 속할 것인가? 여러분 참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몇 번이고 쳐다보잖아요. 저는 저한테 너무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쳐다볼 수 있으니까.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설명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집에 가서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족하니까, 아니 제 입장에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매일같이 성경 훈련시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 한 번만 읽어봐줘요. 좀 깊게 생각해봐줘요. 이거를 읽어야 돼. 내가 말만 설명해서는 여러분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읽고 오늘 들은 얘기를 한번 생각하고 읽고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죄에 속할 것인가, 은혜 안에 속할 것인가. 그걸 다른 말로 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매일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결국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 사람이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대요. 내가 정한 길, 내가 정한 그 길로 나는 간대요. 하나님이 정해주시고는 끌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붙들어 놓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깨닫은 사람은 스스로 걷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서서 개목걸이에서 매일 끌고 다니는 사람 없듯이 우리가 스스로 걷지요. 우리 길을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 있대요. 이 6장은 내 구원을 내가 정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 이 내용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는 말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21절은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에 이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과정, 예수를 믿는 과정을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어떻게 이 영생에 이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죄에 거할 것이냐? 은혜에 거할 것이냐? 질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그런데 앞에서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이 영생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얻어진다 그러면 이 영생의 가치도 굉장히 이상하잖아.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 다 간다. 하나님은 다 오기를 원하세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품에 오기를 원하시는데 다 못 가요. 가다가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져요. 가다가 스스로 잘못된 길을 벗어나요. 관역을 벗어나요. 가야 될 목적지를 가장 벗어나. 저는 많이 봤어요. 저기가 목적지인데 자꾸 이쪽으로 가요. 누구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었는데 사람 말을 믿어요. 목사가 너무 설교를 잘한다고 그 사람한테 혹해. 큰 교회에 다 모여요.
여러분, 그것이 영생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묻기를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죄에 더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좀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나도 죄 많이 지었다고 은혜 많이 받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은혜가 많기 위해서 난 죄 많이 지는 곳에 살아갈게, 이렇게 결론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무모한 결론이에요.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은 게 아니고 실제는 은혜를 받기 위한 삶을 살아야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 또 결론이에요. 죄와 은혜가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하고 우리가 안 믿는 삶의 모습하고는 이게 같을 수가 없더라고요. 같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가 다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죄에 속해서 나는 살 것인가? 나 이제 다시 태어나자. 나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래?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나 다시 태어날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를 줘요. 여러분, 세례라는 거 교리 배워가지고 세례 들어가는 것은 행위의식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깨달았어요. 나 이전의 모습으로 안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옛날 모습에선 더 이상 과거 청산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 살펴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로 깨달아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형식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들어가니까 나도 들어간대. 친구가 천국 간다고 자기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남편이 천국 간다고 아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해야 되겠죠. 아내가 천국 간다고 남편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앞으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예수가 내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죽인다는 의미예요. 나는 옛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목을 콱 눌러서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머리를 받쳐줄 뿐이지. 네. 미워가지고 그냥 이 사람 그냥 확 죽어라 하고 밀지 않아요. 그 사람 스스로 누웠을 때 목사는 받쳐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에요. 제가 물속에 누워보니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혼자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가 단순히 나 예수 믿어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로 인해서 나는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이 아니죠, 이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옛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 물속에 들어가기 전의 사람이나 물속에 나온 사람이나 이게 다른 사람인가? 우리가 봤을 땐 잘 몰라요. 그렇죠? 겉의 사람이나 안의 사람이나 아무튼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나이 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나이 든 사람이 올라올 때 젊은이가 돼서 나오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바뀌느냐 그러면 겉에 얼굴이 바뀌거나 이 주름살이 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나는 주름살 펴진다 그러면 좀 들어갔다 나오고 싶더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가 바뀔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나는 무엇이 바뀌어서 나올까요? 제가 겉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속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속사람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우리가 세상 말로 마인드가 바뀐다 그래요. 생각이 바뀐다 그래요. 삶의 방식이 바뀐대요. 이기적이었던 내가 타인을 위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의 삶으로 바뀐대요. 언제나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관계 없던 사람이 예수와 관계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고요. 예수 안 믿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새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 또 그런 마인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라고? 근데 내가 스스로 바뀔 수 있던가요? 잘 안 돼요. 내 의지도 되게 약해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제가 스스로 알아요. 내가 어제 마음 먹었던 건 내일 지키나? 저는 1시간 뒤에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봅니다. 저만 그래요? 나만 속물이에요? 나는 나 한 사람이 지금 했던 말을 내일 내가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저는 예수님한테 다른 종교의 말로 표현한다면 벗어나서 귀의했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 사람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들한테 마음을 온전히 맡겼다. 뭐 이런 거겠죠? 드렸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저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의지로 바꾸는 것,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우리는 이렇게 바꾸어 주시나라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안에 예수가 승천하신 뒤에 하신 말이 하나 생각났어요.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누가 온대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요한복음에 가르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안내자가 되셔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가 먼저 안내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대요. 제가 아마 이전에도 착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안 믿으시지만 저는 원래 좀 착해요. 여기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악했던 사람이 없어요. 이전에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 이렇게 착했던 사람이 전면에 나섰던 존재가 뭐냐 그러면 양심이래요. 양심이 우리 전면에 있었어요. 자, 세례 받기 이전의 사람들, 그때는 양심이 앞에 서서 내 몸을 주관해서 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또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마인드가 바뀐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리 앞에 성령님이 앞에 서게 돼요.
그분의 존재가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내 양심이 뒤로 가요. 그리고 양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앞에 서고 양심이 뒤로 서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요? 내 양심한테 묻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걸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하고자 해서 예화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역시 KTX를 한번 타봐야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앞에도 그 열차 맨 앞에가 있고 맨 뒤에 똑같이 있죠. 이게 맨 뒤에는 이렇게 딱 끊어지지 않았죠. 앞에 대가리 있고 똑같이 대가리 있죠. 이거 말이 좀 이상했다. 머리, 열차 머리, 머리가 있잖아요. 그 머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랬죠. 누가 들어가냐. 똑같은 머리인데 똑같은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 누가 들어가느냐죠. 양심이라는 운전수가 들어가면 양심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열차에 성령님이 타고 계시다. 성령님이 운전수예요. 그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양심이 운전하거나 성령님이 운전하면 그래도 우리는 참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맨 앞에 마귀가 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폭주 열차가 되겠죠. 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안에 마귀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보면 폭주해요. 어느 날, 요번에 저 비행기 난동 사건 들으셨나요? 애가 온다고 막, 나는 그가 도대체 사람처럼 안 보이더라고. 그 안에 뭐가 들었길래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애가 온다고. 애를 왜 낳냐래. 자신 없으면 애를 왜 낳냐는 식이야. 예?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너는 애 낳아봤냐고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 맨 앞에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사람이나 저 사람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한 켠이 비어 있습니다. 누구나 비어 있어요. 그 빈 공간에 누굴 채우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날 때 누가 내 머릿속에서 차장이 되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어나자 앉으나 서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당신이 하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가르치죠. 그렇죠? 교회를 나와서 세례 받았다. 그래도 사람이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왜? 행위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안 변할 가능성이 많아요. 교리로 배워가지고 내가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기독교인 된다니까 들어갔다 나오는데 제가 전에 진중 세례를 잠깐 얘기했잖아요. 군대에서 그렇게 많은 애들이 떡 하나를 받아먹기, 빵 하나를 받아먹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수영해서 나오는데 세상에 나와서 그 아이들이 똑같이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고 마귀한테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욕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 바뀌고 싶어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세례를 좀 주세요. 요구하셔야 돼. 목사님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원래는.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예수를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자, 그럼 너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네, 새 사람 될게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절대로 그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새 사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차장을 바꿔야 돼요. 예수로. 6절은 이렇게 차장을 바꾼 예수로 바꾼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6절에서는 새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차장을 바꾸지 않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옛사람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7절부터는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새 사람에 대한 얘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새 사람은 안 죽는다 이 얘기예요. 죽어도 안 죽어요.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누가 인정해 줘야 되냐?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새 사람임을 내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옆에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차장을 바꾸는 것은 우리 의지만으로 또 되지 않더라는 거죠. 되게 이상하죠? 차장을 내 마음대로 바꾸기도 어렵지만 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도 하기도 하고 이 말이 좀 오락가락하게요. 그런데 같은 말이에요.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 KTX 사장이 그 차장을 그 차에 태우겠죠. 그렇죠? 내가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인생 살다가 무조건 교회에 왔다고 해서 내가 차장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주관하시는 이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부분에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지를 안 묻고 무조건 바꾸진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성령님이 그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다. 하나님 만드시고 사람한테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당신이 함께 창조했다고.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한테 묻고 차장을 바꾸세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예수로 바뀌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의지가 있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차장을 바꿔주신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너무 쉽지 않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로마서가 좀 그래서 좀 약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은요, 새 사람은 광채가 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광채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예수를 알게 됐고 더 이상 옛사람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다시 진흙탕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폼나게 좀 살아보든지. KTX 타야 다시 무궁화로 돌아갈 수는 없더라고요. 나는 무궁화 타기 힘들어. KTX 타보니까 KTX만 타고 싶어. 그렇잖아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15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그런즉 어찌하리요. 잠깐만요. 제가 뭔가 좀 잘못 썼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16절입니다.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진흙탕에 살래? 의의 종으로 살래? 얘기해요. 옛날 모습으로 살래? 새 사람으로 살래? 종으로 살래? 아들로 살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17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 살기 원한다면 감사합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이제 죄의 종에서 살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다시 우리 최양욱 대표님, 대표란 우리 집사님, 내가 바깥에서 대표라 부르니까
최영호 집사님, 다시 북한에 갈래요? 북한에 왜 안 갈래요? 죽어도 안 갈래요? 가보는 건 괜찮은데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북한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집에 돌아가려고 한다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죽어도 안 가야 돼요. 죽어도 갈 수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자유가 없잖아요. 종으로 살 바엔 나는 다시 제가 기존 교회의 모습처럼 제가 가르칠 수 없어요. 왜? 저는 이미 자유를 알아버렸어요.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옛날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교회의 교리도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나를 불러도 내가 장로교를 못 가요. 감리교회 불러서 감리교회에서 오라고 했는데 못 갔어요. 왜?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가 또 그들 눈치 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아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종이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의 종으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앞으로는 22절은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라고 선언해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해방되었다. 여러분 해방이라는 단어 아시죠? 해방이 뭐예요? 해방. 우린 광복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억압에서 벗어났다가 해방이에요. 억압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다시 그곳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살아서 억압당하며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예수를 자세히 알려주는 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겠다고 자발적으로 들어가 나와요. 자발적 의지라고 성경은 또 말을 해요. 세대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새 사람, 내 머릿속의 차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22절에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인생이 달라졌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다 보니까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열매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 썩은 열매 맺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나는 이단들이 항상 썩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어리석은 열매를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의의 종이 된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칭찬할 만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오는 과정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지 그런 과정이 없이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열매,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자꾸 나는 걸 보고 그거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열매의 과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품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내답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머릿속의 차장을 성령님으로 바꾼 사람들은 결국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결론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과정입니다. 결론이 아니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보시지 죽을 때 너 믿음이 있었구나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믿는다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영접하는 것과는 삶의 방법하고는 좀 달라요.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는 과정에 있지 이게 문제풀이가 없이 결론만 딱딱 답을 냈을 때는 틀렸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수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답만 딱 적어놓고는 틀린 답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옛사람 죽고 새 사람 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면 내 머릿속에 차장을 바꿔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서 이 땅에 새 사람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더 죄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마지막에 영생까지 우리가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